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73편에서 83편을 쓰기도 한 뛰어난 레위지파 음악가인 아삽이 쓴 교훈 시입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의식만을 강조하여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본시는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 유대인들의 형식적 예배를 고발합니다. 16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생활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전체적으로 종교의 진리와 생명을 등한시하고 오직 외부적 의식만을 중시하는 외식적인 태도에 대한 신랄한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시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대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아닌 것으로 추측하고 포로 이전 혹은 이후에 성가를 지휘하던 아삽이 이 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체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외적 규율에 지나친 관심을 지님으로 인해서 영적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외형주의에 대한 지적은 보편적으로 종교가 외적 화려함에 집착하여 내면적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 드러나게 됩니다. 아삽은 당시에 부패한 종교적 상황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한 각성의 외침을 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본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인간의 무지를 변화시키려는 지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6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심판하시기 위해 출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공의한 참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단락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등 세 가지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출현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해 호출 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백성을 부르셔서 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을 합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시작이지만 반대로 의인에게는 고통의 끝입니다. 여기서 아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본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모든 인간을 평가할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참석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대목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외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제사 때마다 풍부하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절기들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표면적 예배 행위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8절에서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적 의식에 수반되는 내적 진실함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체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외부적 의식을 거행하는 데만 열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와 실생활은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 결코 인간의 외모에 의해 속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중시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영적인 면이 상실된 화려한 외적 제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대단히 가증스럽게 여기며 받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바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제사법을 제시합니다. 시편 95편 2절 역대하 30장 22절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 즉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제사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또한 마음을 짓고 통해야 하는 기도와 진실된 감사의 찬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몸이 건조한 그런 행사나 예식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1절 윤리적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아삽은 공허한 의식주의에 즉 예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생활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한편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암송하며 언약을 들추어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함께 찬양하지만 내심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입니다. 18절 그들은 실생활에서 도둑질에 동참하여 제8계명을 범하고 간음함으로 7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19절 또한 이웃에게 거짓 증거했습니다. 제9계명을 어겼습니다. 20절 친형제를 공박함으로 부모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의식을 드린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아삽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고만장해서 점점 대담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21절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께서 결코 악인들의 타락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그들의 목전에서 심판을 수행하실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진정한 예배 생활입니다. 본단락은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죄악들을 총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악인에 대한 경고와 함께 참된 제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아삽은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즉 더 이상 방종에 빠져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실한 생활을 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 구체적 방법으로 아삽은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감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제사를 수행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식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면서 심령과 행실이 매우 악하였던 당시의 외식자들에게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전 인격과 전 생활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